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은 지을 수 없는 유다의 죄를 비유적으로 기록합니다. 유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명백한지 금강석 끝 철필로 새긴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금강석은 모든 금속 중에 가장 강도가 센 금속으로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한다는 것은 그 기록을 영구적으로 남기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유다는 죄악으로 일관한 삶을 살고 있으며 그 죄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지워지지도 부정되지도 망각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유다의 죄가 기록된 곳은 두 군데입니다. 먼저는 유다의 마음판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인자와 진리를 새기는 마음판에 인자와 진리 대신 죄를 새긴 것입니다. 마음판에 새긴 것은 돌판과 달리 깨지지 않고 물리적으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한 곳은 제단 뿔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초소인 향단이나 번제단에는 뿔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위임식이나 속죄제를 드릴 때 짐승의 피를 발라서 뿔에 발라 하나님의 용서를 구함으로 대속 곧 속죄함이 이루어지는 장소였습니다.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제단 뿔을 잡고 용서를 구하면 생명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제단 뿔에 발라야 할 짐승의 피를 바르지 않고 죄를 새겼습니다. 더 이상 속죄의 장소가 아닌 그들의 죄가 기록되고 새겨지는 장소요, 그들의 죄악을 증거하는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제사를 드릴수록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질 뿐 아니라 더 이상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지경이 될 만큼 완악하고 완고했습니다. 유다의 죄가 조상들에게만 존재한 것이 아닙니다. 2절은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에 푸른 나무 곁에 있는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며 우상을 숭배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속되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 유다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을 내 손에서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명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번영과 풍요를 의지한 유다를 향해 꺼지지 않는 진노를 발산하십니다. 실로의 장막이 파괴된 때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여호와께 예배 드리는 곳이 우상 숭배의 현장이 된 것을 아시는 여호와께서 유다의 죄로 말미암아 노력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준 기업에서 손을 뗄 뿐만 아니라 알지 못하는 땅, 즉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육체를 그의 힘으로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사막 가운데 있는 떨기나무와 같다라고 묘사합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땅으로 쫓겨나 광야의 메마른 땅에서 아무도 살지 않는 소금 땅에서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어서 푸른 잎을 맺으며 많은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5절의 사람을 믿음에 믿다와 7절의 여호와를 의뢰하다의 의뢰하다가 같은 단어입니다. 신앙이란 누구를 믿을 것인가? 사람으로 대표되는 눈에 보이는 돈과 권력을 믿을 것인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과 계획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믿는 자는 많은 땅에서 사는 것과 같아서 생명을 이어갈 수 없지만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더위에도 잎이 푸르고 가물어도 풍성한 결실을 맺는 나무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복과 저주에 대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9절에서 다시 마음의 문제를 언급하십니다. 부패한 인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예레미야는 세상에서 인간의 마음처럼 썩은 것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선언합니다. 사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기에 얼마나 변질되고 부패했는지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피기 어렵지만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살피시는 분이기에 그 행위와 행실에 따라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절에 유다의 죄가 마음에 기록되었기에 여호와는 그것을 살피실 뿐 아니라 그대로 대갚아 주실 것입니다. 부당한 수단으로 부를 얻은 사람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는 자고새와 같아서 그 인생의 반이 지난 중년에 부가 떠날 것이고 결국에는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어리석은 자의 삶은 저주의 삶임을 자고새를 빗대어 경고하십니다. 12절에서 18절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과 간구입니다. 1절에서 유다의 죄가 마음판에 기록되었다면 13절에서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에 기록된다라고 말씀하면서 반드시 죽음을 당할 것임을 선언합니다. 여호와를 떠난 자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수의 군원 되신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배척과 핍박을 받고 고립을 당하는 고난 중에서도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마음의 치료가 필요하고 지금 당장은 구원의 은혜가 필요함에도 목자의 직분에도 물러가지 않고 주를 따랐음을 고백하며 자신의 구원을 넘어 백성의 구원을 위한 탄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유다는 말씀을 새겨야 할 마음판과 제단뿐에 죄를 새겼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가정에 우리는 무엇을 새기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동료들에게 각인되어 있습니까? 오늘 하루도 생수가 근원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과 인생과 가정과 직장에 새기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될 마음판에 죄가 새겨져 있지 않은지를 돌아봅니다. 죄에서 돌이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